사도 중요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214장 찬양입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의 주님께 립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죄인을 위해 붉은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명줄로 여기고 붙들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은 감추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또 신앙이 하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또한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부분과 또 정치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또 특별히 무역 전쟁, 관세 협상들로 여러 가지 혼란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 오늘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베란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는 분들을 예수의 볼로 거룩한 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찬양 구입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재정의 문제 또 과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오니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귀한 하나님의 날에 하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과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듣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할까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니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오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사람이야 네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리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단히 높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벽 위에 집이 있는 라합은 정탐꾼들을 줄로 다니며 산으로 가서 사흘간 숨어 있다가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른 대로 라합은 자기 집의 문을 위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영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이죠. 시작. 라합이 그들을 정문에서 술로 따라다니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위치했다는 지리적인 특성은 그녀의 직업과 관련이 깊지만 역설적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줄을 이용해 정탐꾼들을 성벽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사용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해 보면 나의 삶의 배경, 직업, 환경 등 평범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건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적 이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타인을 돕는 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었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밝히니라. 라합은 왕의 추격 때보다 더 현명하고 구체적인 피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고 하는 조언은 세심한 지혜와 실제적 도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숨어 있는 것은 추격 때의 수색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 환경적인 즉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해 보면 믿음의 용기는 무모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위험을 피할 때는 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멈춤과 숨어있음이 승리를 위한 가장 현명한 행동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내가 우리에게 서악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리 없게 하니. 정탐꾼들은 라합이 요구한 맹세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재차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물이 없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라합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는 동시에 그 언약에 합당한 우리의 책임, 다시 말해서 순종과
증거 보존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하나님은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는 붉은 줄이 구체적인 증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붉은 줄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연상시키면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식이라는 겁니다. 이 징표는 나합의 집이 곧 피난처임을 외부와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공동체가 이 징표 아래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붉은 줄은 정탐꾼들과 라합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해 보면 우리의 구원의 징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함께 구원을 기다리는 피난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누구든지 내 진리를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본절은 구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자는 언약 안에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책임을 지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자는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려는 순종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해 보면 구원의 안전함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때만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죄악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난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며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는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나니. 정탐꾼들은 나합에게 비밀 엄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보존은 라합의 구원 약속이 이행되는 데 있어 마지막이자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붉은 줄을 메었더라도 구원의 효력은 상실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말해서 복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지켜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 믿음의 비밀과 순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구원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모든 언약의 조건, 다시 말해서 붉은 줄 매기, 또 가족 모으기, 비밀 엄수를 수용하며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순종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 고백으로 시작하여 행동,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은 위험을 무릅쓰고 행한 믿음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해 보면 진정한 순종은 말씀을 믿고 즉시 실천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들었을 때 계산하거나 미루지 말고 곧바로
삶에 적용하여 순종의 징표를 매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이죠.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뒤에서 쫓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갈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라합의 조언대로 사흘 동안 산에 은신한 정탐꾼들은 추격을 피하고 무사히 복귀하게 됩니다. 이 복귀는 라합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결합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겪었던 모든 일, 다시 말해서 라합의 믿음, 여리고의 두려움을 보고하며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에 때로는 위험과 시련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간증은 공동체에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라하다. 정탐꾼들은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불신앙의 보고와는 달리 확신에 찬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라합의 증언인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적 패배에 근거하여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간증은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주권을 선포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승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의 언약의 징표인 붉은 줄과 순종인 집안의 머무름을 통해 확실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에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기는 그 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환경적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타인을 돕는 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늘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또 나의 모든 어떤 위험을 피할 때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가장 현명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우리의 책임을 위해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고 구할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명령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며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귀한 은혜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